받은 은택을 잊지 말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받은 은택을 잊지 말라. 중국 수나라 말기에 이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제가 그에게 높은 관직을 이렇게 하사했는데 그는 자기의 늙으신 할머니를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사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제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할머니를 봉양하는 것 때문에 이 나라의 일을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막 다구쳤습니다. 그때 이밀은 자신을 가마귀에 비유하면서 한낱 미물인 가마귀도 반포지효가 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늙으신 할머니를 예면하겠느냐. 그러니까 할머니를 끝까지 봉양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돌이킬 반자, 먹일 포자, 그리고 효도 이 뜻입니다. 돌이켜 먹이는 효도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 중국의 본초 강목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 가마귀는 이제 이렇게 새끼를 까게 되면은 한 2개월 동안은 어미가 다 먹이를 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쯤 지나면 이제 가마귀 새끼가 성장해서 자기가 먹이를 찾게 되는데, 나중에 이 어미 가마귀가 나이가 들면은 늙어서 먹이를 찾지 못할 때에 이 가마귀 새끼들이 자기 어미 그 가마귀에게 먹이를 물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포지효예요. 돌이켜 다시 먹인다. 하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죠. 이야, 사람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그 생애 절정기에 아주 처울 때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도우셨는가,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가, 그걸 기억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은택이라고 나옵니다. 은혜가 아니고 은택. 이 영어로 favor라고 나오는데 favor.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모든 좋은 것들, 그 내용이 3절 이하에 쭉 나오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물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셨다. 그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지금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의 위대한 점이 뭔가 하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졌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그 죄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우리 6.25 전쟁 64주년 기념이죠. 여러분, 이 6.25 전쟁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큰 위기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이 벌써 다 60대입니다. 그러니까 60세 미만들은 전쟁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25 전쟁이 어떻게 발발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북침인지 남침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른 역사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의 전교조 때문에 이 역사 교육이 잘못되잖아요. 왜곡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것은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참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되죠. 바른 역사관.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한국하고 알제리 월드컵 축구 있잖아요. 전 국민의 관심 아닙니까? 아마 한국인이라면 이 관심 안 가지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축구 선수를 태극 전사라, 태극 워리어스라고 합니다. 워리어스, 태극 전사. 이 전사라고 하는 말, 태극 전사라고 하는 말은 2002년도 그 한국에서 월드컵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언론이 한 말이에요. 태극 전사.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시작되는데 다른 외신들도 우리 한국 선수를 가르쳐서 태극전사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이 그때는 이 축구 대표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축구뿐만이 아니라 올림픽이든지 또는 세계 선수권대회든지 하여튼 대표로 외국에 나가는 그러한 우리 한국
대표 선수, 선수단, 선수팀들을 다 가리켜서 이 태극전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태극전사. 여러분 하여튼 올림픽에 나가서 말이죠. 정말 이렇게 메달을 따가지고 금메달 따가지고 태극기가 다 개영되는 걸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뭉클하고 정말 눈물이 글썽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조국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조국에 대한 사랑. 태극기만 바라보아도 가슴이 진지해지고 감동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조국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정말 조국, 우리가 이 태극기라든지 애국가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그런 조국에 대한 생각하는 거, 이게 참 귀한 것이고요. 정말 태극기 속에, 애국가 속에 어떤 민족의 혼이 담긴 것 같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6.25 전쟁을 생각하면요, 이 6.25 전쟁을 막아낸 것 자체가요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전쟁 끝났으니까 그러나 보다 하지만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유엔이 참전했다, 이거 쉽게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이 유엔이 참전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유엔에 가입한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저 극동에 정말 알려지지 않은 가난하고 작은 나라, 그런 나라가 전쟁에 발발했는데 거기에 전 세계에서 16개국이 참전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피를 흘렸다. 이건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유엔이 지금까지 역사를 보세요. 어느 나라에 그렇게 많은 병사를 파병해서 그렇게 희생당했습니까? 우리 가까운 베트남 전쟁이 있었지만은 그때 유엔군이 파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미국과 베트남 전쟁이었고 우리 한국은 도와서 참전한 것이지 유엔군이 참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유엔이 창설된 후에 우리 한국 전쟁이 처음이며 마지막으로 그렇게 많이 참전한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메가더가 인천 상작전 성공시킨 거, 이것도 우리가 그냥 지났으니까 그렇지 과정을 하나 살펴보면 이게 기적입니다. 실패할 확률이 많았던 것이거든요. 또 낙동강에서 방위선을 딱 구축을 하고 그 막았다, 그 자체도요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배후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이 이 미국을 사용해서 우리 한국을 도운 거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지켜준 것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면서 정말 미국의 고마움을 알며 살아야 돼. 여러분 북한은요 남한에다가 뭐라 합니까? 야, 민족 공주하자, 민족끼리 하자. 왜 외세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하느냐?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합니까? 돈 내놔라, 쌀 내놔라, 비료 내놔라 협박하잖아요. 여러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족 정신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민족이 같으니까 한 피니까 통일하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북한은 원유탄을 갖고 있습니다. 핵폭탄을 갖고 있습니다. 핵폭탄을 가지고 위협을 하잖아요. 핵폭탄이 없다 하더니 나중엔 공시로 선언하지 않습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정신 같은 피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이념이 같아야 돼요. 한 가족이라도 여러분 사상이 다르게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지금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양당이 되어 있지만은 정책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이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정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해요? 이게 사상이 다르니까,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한편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데 한편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남한의 북한의 정말 아니죠. 남한에 있는 정치인들 가운데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북한은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했는데도 북한은 핵이 없을 거야 이렇게 변명해 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인들 가운데서 이 미국을 갖다가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 국민을 사랑한다면요, 미국을 반대할 수가 없죠. 이 6.25 이 전쟁의 모든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떻게 미국을 갖다가 부정을 하고 반대해요? 정말 미국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생존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 보내드렸죠.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읽으신 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가 한 18명에게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비호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정치인들 얼굴 보세요. 다 누군가. 전부 다 국가를 반대하는, 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사람들이죠.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 6.25 전쟁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어요?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 얼마나 많은 재산 피해. 지금도 워싱턴 DC에 가면은 우리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벽에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습니까? 정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어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 후부터 미국은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49년 5월까지 4만 5천 명이 다 철수하고 500명 정도의 군사 고문단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은 한국을 이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어시켰습니다. 그 방어선 경계선을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 방위선에서 제어됐기 때문에 한국이 침입 당하더라도 미국은 도와줄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미국이 발표했을 적에 북한이 오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침범을 해도 미국은 안 도와주겠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판을 불러일으킨 거죠, 사실상.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한미 동맹도 없습니다. 동맹 맺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났을 적에 한국을 도와줘야 할 어떤 의무나 책임이나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전쟁이 발발했을 적에 그렇게 많은 미군이 제일 먼저 참전을 했고 수만 명이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한국을 구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 신비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아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전쟁을 극복한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죠.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의 최대 공로자가 누구라 생각합니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이 6.25 설교 때 말씀하셨는데, 6.25 전쟁의 최고의 공로자가 누굽니까? 한국을 구원한 최고의 공로자? 메가더 이승만. 여러분, 이 미국의 그 당시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결심이 아니었으면요, 미국이 참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이 해리 트루먼, 그분은 성격이 그냥 온화하고 순박한 사람이잖아요. 미주리 출신인데, 그러지만은 독일 항복 받아냈고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투하할 적에 결정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결단력이죠. 그리고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원자 폭탄을 투하한다, 그 결정할 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수십만 명이 죽는데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막 내리잖아요. 왜? 그거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렇게 아주 겉으로 무슨 굉장히 온유하고 유약한 사람 같은데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1950년 6월 24일 토요일 날 자기 고향 미주리주 가서 휴가를 이제 주말을 보냈잖아요. 토요일 밤 9시쯤 됐는데 디네치슨 국무장관이 전화가 왔습니다. 카카, 심각한 소식입니다. 지금 북한이 남한을 전면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 무추 대사의 보고에 의하면은 이것은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 같습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안전보장이사의 소집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해리슨 트루먼 대통령이 무슨 실수라도 막아야 됩니다 하면서요, 자신의 나중에 한 말이, 그때 이미 벌써 남한의 이 한국의 군사를 파괴해낸다고 딱 결정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 결심할 때까지는 쉽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트루먼 대통령은요,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전쟁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준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 다음날 즉시 다시 월성으로 날아와가지고 이 회의를 하는데, 그 강요 가운데서 한 사람도 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참모총장, 뭐 국무장관, 국무차관 다 전부 다 회의하는데 한 사람도 이 한국전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의 정책은 그 사람들을 방해선에서 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할 만한데 한 사람도 반대가 없었던 거예요. 전부 다가 거기에 참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트루먼 대통령이 고백하는 거 들어보면요, 자기는 그렇게 결정한 것을 정말 싫어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참전하는 거, 여러분, 참전 결정하는 것이 보통인가요? 분명히 수많은 젊은이들이, 내 나라의 젊은이들이 죽는데 결정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뭐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저 극동의 조그만 나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뭐 본 적도 없는 그런 조그만 나라에 그걸 위해서 내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 속에 몰아넣는다? 이게 어떻게 쉽게 결정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중공군이 100만 명이 개입했을 적에 계속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미국과 유럽 여론들이 전부 다가 이제는 포기하자, 포기해야 된다, 한국은 포기하고 철수해야 된다. 그럴 때에도 트루먼 대통령은 우린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린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의 그 요청을 거부하고 메가더를 해임한 그것만 때문에 트루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트루먼은 정말 한국의 제은인 1호입니다. 1호. 그 다음에 누구예요? 메가더 장군이죠. 메가더 장군. 그 당시 여러분, 낙동강 그 방어선이요, 지키긴 했지만은 사실은 시간만 지나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했을 적에 다 반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건 성사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가더 장군은 그 비평가들이 단점을 얘기하는 게 뭡니까? 불복종적이고 거만하고 고집센 사람 그러잖아요, 메가더. 그분은 아주 뭐 좀 귀족적으로 태어났고 자랐으니까 굉장히 좀 거만하고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성격 때문에 그걸 성사시킨 거예요. 벗어나갔었으면은 아마 그냥 주변의 만류 때문에 포기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특유의 그러한 고집, 오만함, 그런 것 때문에 그 작전을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그 성공했지 않습니까? 우린 메가더 장군을 굉장히 한국에서는 참 존경하는데 이 미국 내에서는요, 이 메가더 장군은 굉장히 대접 못 받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분은 1937년도에 이미 대장으로 은퇴한 사람이에요. 퇴역한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41년도에 다시 1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대장으로 복귀한 것이고, 그리고 이 2차 대전을 갔다가 승리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1950년에 대한민국 전쟁에 참여할 때가 몇 세인지 아세요? 나이가요 70세입니다. 70세 그 나이에 군인으로 참전했다.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일에 그분이 이 2차 대전을 끝으로 해서 딱 은퇴했으면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휘관으로 남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메가더 장군은 이 미국 군사 이 역사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훌륭한 지휘관으로 인정 못 받아요. 트루먼 대통령과의 마찰 때문에 나중에는 해임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볼 적에는 정말 이 메가더 장군 정말 우리의 은인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미 8군 사령관 이 해리스 월턴 워커 중장이 있습니다. 이 워커 중장은 그 당시에 유교가 발발했을 적에 일본에 있었거든요. 미 8군이 일본에 있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 8군 병력을 이끌고 한국에 와서 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사람이 워커 장군입니다. 미 8군 사령관. 그런데 그 방어선이 약했잖아요. 그런데 이 워커 장군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다. 나는 여기에서 죽을지라도 방어선을 지키겠다. 그리고 지킨 거예요. 그 지키는 가운데에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죠. 이 워커 중장 나중에 이 의정부 지방을 찢겨 타고 가다가 우리 한국은 트럭과 충돌하는 바람에 사망하잖아요. 결국은 전쟁에 와서 죽습니다. 그 아들 샘 워커 대위도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6.25 전쟁에. 여러분 그 외에도요, 무슨 이 매튜 리치 웨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 역시 이분은 이 워커 중장이 사망하니까 그 미 8군 사령관 후임으로 들어갔는데 중국군이 100만 명이 개입하니까 계속 밀리지 않았습니까? 밀릴 적에 이 리치 웨이 장군이 수원까지 밀린 다음에 거기서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 거기서 반격 작전을 핀 거예요. 막 밀릴 때에 바로 미국과 이 유럽의 여론들이 이제는 당할 수가 없다. 100만 명의 중국군이 개입하는데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래서 철수하자, 포기하자 이렇게 할 적에 이 리치 웨이 장군이 수원에서 막아서 가지고 반격 작전을 했는데 성공한 거예요. 만일에 리치 웨이 장군의 반격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으면은 휴전선이 수원쯤에 그어졌든지 아니면은 미군이 유엔군이 철수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하나가 그 하나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은 정말 한국이 어려움을 당할 처지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 모두가 다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무슨 미국의 딘 애치슨 그 국무장관이라든지 또 벤플리트 장군이라든지 또 한국 미 초대대사인 그 무초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가요 전쟁이 났을 적에 적극적으로 한국 편을 든 사람들입니다. 이 딘 애치슨 국무장관 같은 사람 그 유엔 그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하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한국 편을 든 올레이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바로 미국의 그 방위선이 한국을 제한다라고 발표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침략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또 주의 돕자라는 그런 것도 했었는데 그때에 가장 앞장서서 하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곱 사람, 지금 말한 일곱 사람은 하나의 대표적인 존재들인 것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 16개국의 유엔군 참전한 사람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 얼마나 다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은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국을 위해서 지원하고 싸워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것은요, 그 사람 중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한국을 구했다느니 자기의 공력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싸운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미군 가운데에서 그 병사 가운데서 하버드나 예리나 프린스턴 그런 명문대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한국에 와서 죽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 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사람들인데 한국에 와서 자기들의 피를 흘렸잖아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미국을 갖다가 반대하고 미국은 물러가라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 철모르는 것이죠. 정말 이 미국 지에서 볼 적에는 아주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것일 겁니다. 우리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사랑하셨구나. 지금 이렇게 경제가 부강하고 그러하지만은 참 문제는 이 정치적인 후진성, 이 사회적인 많은 범죄, 이 타락상,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사랑하셔서 그런 어려움도 있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조국을 붙드셔서 잘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를 도운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6.25 기념주의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